지혜의 잠언 제28집. 성자주는 각자 행위대로 대해주신다. 쪼개놓으니 아름답다. 쪼개놓으니 깨끗하고 멋있고 마음이 감동된다. 쪼개놔야 아름답고 멋있고 조화롭다. 쪼개놔야 먹을 수 있다. 쪼개놔야 구분할 수 있다. 지옥 무적행 음부를 모두 쪼개놓았다. 고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공의롭게 각각 해당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천국 낙원 선영계를 모두 쪼개놓았다. 고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공의롭고 만족하게 각각 해당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쪼개야 받는다. 쪼개주는 자에게 가서 쪼개 가지고 와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쪼개서 창조하셨다. 인간도 만물도 그러하다. 쪼개기 나누기다. 쪼개놓고 재분하여 삼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쪼개져서 존재한다. 쪼개놔야 상호 존재한다. 쪼개놔야 천국도 존재한다. 쪼개고 또 쪼개니 황금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아름다운 자도 나왔다. 이와 같이 쪼개고 또 쪼개니 천국도 나왔고 의인도 나왔고 하늘의 신부도 나왔다. 돌 속에 박힌 황금도 쪼개야 나온다. 쪼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쪼개는 하나님이시다. 새들도 먹으려면 쪼개고 또 쪼갠다. 먹기 전에 쪼개기다. 쪼개는 것이 분별이다. 개성대로 쪼개어 존재하게 하여라. 쪼갤 것을 안 쪼개고 그냥 두니 서로 힘들어하며 존재하지 못한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개성대로 쪼개서 개발했다. 질대로 쪼개라. 양대로 쪼개라. 형상대로 쪼개라. 차원대로 쪼개라. 개미와 코끼리를 쪼개놓아라. 안 그러면 코끼리가 개미를 밟아 죽인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더 좋은 차원으로 쪼개져서 오른다. 알곡이 될 때까지 알곡을 싸고 있던 거죽도 때가 되면 쪼개내듯이 저마다 때가 되면 자기 거죽을 쪼개내야 된다. 때가 되면 알곡을 싸고 있던 거죽을 벗겨야 되듯이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알곡만 기를 수 없다. 거죽이 알곡을 싸고 있기에 알곡을 기르게 된다. 고로 거죽이 영양분을 빨아먹는다고 아깝다 하지 않고 퇴비하여 기른다. 이와 같이 육을 크게 길러서 육을 통해 혼과 영을 길러라. 육을 통해서 결국 혼과 영이라는 알곡을 거두게 된다. 행한 대로 만든 대로 쪼개지는 자동 역사다. 인간은 신과 달리 육신이다. 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기본으로 주어 인간도 그 만물을 통해서 만들고 창조하게 해주셨다. 흙과 나무와 돌을 주니 자기 재능대로 만들어서 각종의 것을 창조하게 되었다. 만났으면 행했는데 못 만나서 못 행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행하여라. 안 되는 쪽으로 가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전능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와 동행하면 합당한 것을 행하게 해주신다. 100분의 1만 가능해도 구원한다. 이는 마치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의사는 살리려 하듯이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100분의 1이라도 살려고 하면 주도 살릴 수 있다. 고로 구원한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 숨 쉬려고 하는 격이다. 자기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느라 100분의 1밖에 힘이 없어서 못할 때는 자기가 살려고 하니 주도 구원한다 함이다. 쓰레기가 되면 청소하여 버리듯이 신앙도 그러하다. 방에 쓰레기를 그냥 두면 방에서 생활을 못하듯이 신앙에서도 쓰레기 같은 죄를 그냥 두면 신앙생활을 못한다. 고로 쓰레기는 분리하여 버린다. 그 중에서 재활용할 것은 달리 쓰기도 한다. 천국은 올라가는 길이고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다.
천국은 빛의 나라, 보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다. 지옥은 캄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고통의 나라다.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라서 누구나 힘들지 않게 쉽게 간다. 고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 천국은 올라가는 길이라서 가기 힘들다. 고로 천국으로 가는 자가 적다. 천국도 지옥도 자기 행실로 가게 된다. 게으른 자에게는 사명을 주지 말아라. 자기 몸도 못 다스린다. 자기 할 일을 제 시간에 못하는 만큼 게으른 자다. 게으른 자는 성자와 분체에게 다 찍혀서 기록되어 있다. 영계에서 육계의 실상을 보여준다. 육계에서 말로 한 것이나 행한 것의 실상을 실제로 영계에서 보여준다. 가령 육계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두고 미루거나 하지 않고 게으른 행위를 했으면 영계에서는 자기가 차를 타고 가야 할 것인데 걸어가는 것으로 보여준다. 게으른 종류도 가지가지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것이지만 하기는 하는데 제 시간에 안 하고 늦게 하는 것도 게으른 것이다. 자기 할 일을 제 시간에 맞춰서 못하는 자도 게으른 자다. 사명을 주며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늦게 한다. 이런 자는 마치 경기에 내보냈는데 남들이 다 뛰고 난 후에 뛰고 온 자와 같다. 게으른 자다. 게으른 동물은 사냥을 못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섭리사에서 게으른 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겪어보고 소문이 나서 다 안다. 섭리사에는 치타 과가 있다. 빨리 행하는 자들이다. 또 거북이 과가 있다. 느린 자들이다. 또 말과가 있다. 말만 하고 안 하는 자들이다. 섭리사에서 말을 냉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독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자께서 이런 자들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독을 쏘는 지혜로 보여주셨다. 욕심이 많은 자는 족제비로 보여주신다. 내게 말을 거슬리게 하고 시대 말씀을 흠잡고 나의 사명을 두고 비웃으며 빈정대며 말하고 각종 더러운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 성자께서 꿈에 계시하며 영계에서 그 사람을 보여주셨다. 한 여자가 벗고 서 있는데 그 하체의 핵심 지체에서 국수 가락 같은 것이 계속 쭉쭉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국수같이 긴 벌레였다. 정말 정 떨어지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몸서리 쳐지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하체의 핵심 지체에서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더러운 것인지 몰랐다. 육계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새벽 꿈에 내 혼이 보니 한 장소에 이렘나 되는 지네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옆에 밥주걱이 있어서 밥주걱으로 그 지네의 머리를 지식이고 토막내어 끊어서 죽였다. 지네는 나를 여러 가지 더러운 말로 씹어대는 독한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고 밥주걱은 내 옆에서 먹을 것을 잘 주는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다. 밥주걱도 사람을 비유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네 같은 사람을 막아주신 것이다. 꿈에 자기 혼이 먹은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의 종류대로 자기가 생시의 심령의 말씀을 먹은 것이다. 꿈에 자기 혼이 진수성찬을 먹어야 말씀도 진수성찬이다. 꿈에 자기 혼이 행하고 겪은 것은 낮에 육계에서 자기가 마음먹은 것과 자기 육신이 행하고 겪은 것을 상징하여 비유로 그 실상을 보여준 것이다. 지혜로 꿈의 계시를 푼다. 낮에 내가 성자와 대화하며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시간을 보냈더니 꿈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것이 나왔다. 그 사람은 육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고 아는 사람일 때도 있다. 성자를 사랑한 것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보여준 것이다. 꿈의 혼으로 보면 자기 육이 육계에서 행할 것의 실상을 성자가 보시는 입장으로 보게 된다.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자기가 행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본다.
어떤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말하면서 목회자가 잘못한 점을 자세히 지적하며 고치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고 누가 보고했는지 파악하면서 선생님의 혼이 그렇게는 못 보신다. 분명히 누가 이상하게 보고한 것이다. 나는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했다. 그 목사의 영을 연계해서 보니 거리에서 다 벗고 손으로 눈만 가리고 다니고 있었다. 그 목사는 선생의 사명을 제대로 모르는 자다. 영계에서 그 영을 보면 명지털도 코끼리 털만하게 자세히 크게 보인다.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는 휴거 명단에서 제외돼 있고 천국 문도 구경도 못 해보고 성 밖에 있다. 누구든지 꿈으로 자기 혼이 어느 차원에 있는지 보아라. 자기 혼도 못 보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육체덩이 세상에만 매여 사는 자다. 성자분체는 혼계에 안 가는 날이 없다. 매일 혼계에 가서 혼들을 내 옆에 불러놓고 이야기도 하지만 천리, 1만 리 지구촌 끝에 처한 자의 혼도 다 불러서 육신을 불러서 물어보듯 다 물어본다. 혼도 입장이 곤란하니 속이기도 한다. 혼은 육과 한 틀이다. 육이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면 혼도 육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나 파헤치면 미안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한다. 귀뚜라미도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귀뚜라미가 마지막 초겨울에 떠날 때 이제 못 볼 것 같아요. 하더니 해가 바뀌도록 안 나타났다. 방과 화장실을 100% 다 치우며 찾아봤는데 흔적도 없었다. 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었다. 성자께 물으니 내가 행했으니 흔적이 있겠느냐. 나도 그와 같다고 보여준 것이다. 나는 신이니 얼마나 흔적 없이 오고 가겠느냐.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혼으로 알아라. 아셨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셨다. 이는 땅에서 준비해 놓고 영 휴거 나를 위해 하늘로 떠나간다. 함이다. 성자 분체의 영도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흔적도 없이 오고 간다. 보이는 눈앞의 지도자만 쳐다보고 중심하는 자를 휴거시켜 주겠느냐. 휴거는 비밀이라서 누가 휴거됐는지 안 됐는지 비밀이다. 끝까지 말을 안 할 것이다. 육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영을 못 보니 자기가 휴거됐는지 모른다. 혼도 하늘로 휴거되지 않았다. 육이 살아있는 동안 육과 영의 매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육이 죽으면 혼은 그제야 영이 간 곳으로 떠나간다. 자기 영이 휴거되었어도 자기 육은 평소에 하던 생활을 그대로 한다. 이는 마치 집에서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도 평소에 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반신반의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분명히 모르고 죽는다. 성자를 확실하게 절대 사랑해야만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조금씩 느껴 알게 된다. 지금 휴거 중이라고만 말하지 누가 휴거됐는지 또 얼마나 휴거됐는지 성자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다만 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지혜자만 깨닫게 하신다. 구시대인들은 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 구시대 급으로 휴거돼도 모르고 안 돼도 모르고 마냥 예수님의 육신이 구름 타고 눈에 보이게 올 것만 기다린다. 이는 마치 자기 엄마가 자기가 아기였을 때 죽었는데 언젠가는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다. 윗집 살마들은 알고 아랫집 사람들은 모른다. 구시대는 죽은 자가 오기를 기다린다. 영은 와도 재림의 영으로는 못 온다. 예수님은 성자의 초림 때 분체다. 곧 예수님이 영으로는 와도 재림의 영으로는 못 온다는 말이다. 재림 때는 성자가 오신다. 성자가 오셔서 재림에 해당되는 자를 그의 분체로 삼고 재림 역사를 펴신다.
재림은 오직 하늘의 성자만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신다. 성자는 영으로 오셔서 합당한 자를 자신의 분체로 삼으시고 그 육을 통해 자신을 반영하신다. 그리고 성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 이를 절대 믿고 따라오면 자신을 나타내시고 의심하면 올 자가 오고 있다. 기다려라. 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타내신다. 황태자가 변장하고 한 여자와 연애하면서 그 여자가 자기를 믿고 따르면 따르는 만큼 자기를 조금씩 나타낸다. 안 믿으면 안 나타낸다. 여자가 안 믿는 대로 그에 맞는 말을 하면서 등을 돌린다. 주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말을 돌려서 비유로 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기다리는 자가 나다 하며 나타낸다. 혼계에서 선생이 청중 집회를 하려고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갔다. 선생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나는 한 사람에게 왜 선생을 찾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저쪽 운동장 끝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선생을 찾느냐는 물음에 선생님을 따르려 합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테니 나만 따라오세요. 했다. 그는 따라오다가 말았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선생을 찾느냐는 물음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선생님께 전해줄래요?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전해주세요. 내가 선생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다 줄게요. 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따라오다가 말았다. 또 한 사람이 선생을 찾았다. 왜 찾느냐고 물으니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따라오세요. 진정 회개하고 하고픈 말이 있으면 나만 따라와야 합니다. 했다. 그랬더니 그는 청중이 다 집에 돌아가기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그는 선생을 꼭 만나서 회개하고 하고픈 말이 있는 자였다. 진정 만나고자 하는 자만이 청중이 가더라도 끝까지 남았다. 결국 선생에게 인도하는 자는 선생 자신이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원자를 진정 만나고자 하는 자만이 끝까지 남는다. 구원자는 각자 행위대로 대해주면서 믿고 따르는 만큼 자신을 나타낸다. 성자주는 각자 행위대로 대해주신다.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나에게도 너에게도 더 좋은 때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은 뒤에서 일어난다. 비밀은 뒤에서 밝혀진다. 뒤로 가보아라. 앞에서 지키니 도둑놈이 뒤에서 노략질한다. 앞만 쳐다보면 목 디스크에 걸리고 목만 뻣뻣하다. 육적인 현상을 말로 만들어서 합당하게 표현하듯이 영적인 현상도 그에 맞춰서 만들어서 보이는 것이다.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말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보이기도 한다. 육의 세계에서는 의문의 세계이지만 영의 세계에 가면 다 풀린다. 모를 때는 의문이다. 알면 다 풀린다. 육계로 보면 다 의문이지만 영계로 보면 다 풀린다. 밤에 보면 어두워서 다 안 보이니 의문이지만 낮에 보면 다 보이니 의문이 풀린다. 모르면 오해, 싸움, 다툼이지만 알면 다 끝난다. 기도하여 알아라. 성자와 일체되어 알아라. 성자와 못 통하면 자기 혼체와 영체와라도 통해야 된다. 자기 혼체와 영체를 통해서 성자의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가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한다. 혼체와 영체는 육체를 쓰고 살 때 각각 존재하면서도 일체되어 살고 있다. 육체도 살아있을 때 혼체와 영체와 각각 따로 존재하면서도 일체되어 살았다.
육체, 혼체, 영체는 각 위로 활동한다. 그러다 육체가 죽으면 혼체가 육체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영체와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산다. 육의 세계에서는 육이 본체로 활동하면서 혼체도 활동하고 영체도 활동한다. 세 존재체가 활동하면서 영역으로 산다.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가 일체되어 영의 세계에 간다. 영의 세계에 가면 영이 본체로 활동하면서 혼체도 활동한다. 혼체는 영체의 자체 대상체다. 혼체는 영체의 중매 사역을 한다. 고로 영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영체가 안 나타나고 영체의 자체 대상체인 혼체가 나타나 보여준다. 성자 역시 영의 세계에서 본체를 안 보여주고 성자의 자체 대상체를 보여준다. 사람도 거의 혼체가 나타나서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도 7 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다. 참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람의 영체의 분체는 혼체다. 사람의 혼체의 분체는 육적으로 육체다. 사람의 육체의 분체는 영적으로 혼체다. 사람의 영체도 육체에게는 안 가고 육체의 분체인 혼체를 보내서 만나고 이야기하듯이 성자도 그 분체의 모습은 안 보이시고 분체를 보내어 나타내신다. 본체는 안 보인다. 하나님도 영체로서 본체가 있고 그가 부리시는 하나님의 분체 7 영이 있다. 사람도 자기 영체를 안 보이고 그 분체인 혼체가 나타나 사역을 하면서 보인다. 육적 재림 휴거 역사는 성자의 분체가 나타나서 행한다. 영적 재림 휴거 역사 때 성자 본체가 나타난다. 가정에서도 부부를 쪼개서 보면 남자와 여자다. 그러나 부부일체다. 사람의 영도 쪼개서 보면 혼체와 영체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체되어 활동한다. 성령님도 영계에서 보여주신다. 그러나 성령님 본체의 대상체인 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전능자 하나님은 육계의 만물과 사람도 영계의 만물과 영들도 항상 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두 겹줄은 절대 강하기 때문이다. 밤과 낮 두 겹줄 역사다. 고로 완전하다. 두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 수수작용을 못한다. 어떤 기계도 존재물도 짝으로 두 겹줄로 안 만들면 기동이 안 걸린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만나야 기능을 하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 두 존재를 창조하여 두 존재가 만나야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혼체와 영체 두 존재체를 창조하셨다. 그래야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둘을 하나로 봐왔다. 755. 두 개의 눈이 완전히 따로 존재하지만 일체되어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혼체와 영체는 각 위로 완전히 따로 존재하지만 서로 일체되어 존재한다. 심장도 우심실과 좌심실, 우심방과 좌심방이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일체되어 피를 보내고 받으며 작동한다. 사람의 다리도 두 개로 따로 존재하지만 걷거나 뛸 때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발은 앞으로 내디디며 움직인다. 하나님은 혼체와 영체를 이같이 창조하셨다. 영체만 창조했다면 마치 남자만 창조한 것과 같다.
남자 자체만으로는 상대성을 통한 작동과 기능을 전혀 못하듯이 영체도 그러하다. 영체의 자체 대상체인 혼체가 있어야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한다. 영체와 혼체는 천국에 가서도 일체되어 사역을 하고 필요할 때는 각각 사역을 한다. 그러나 영체와 혼체는 천국의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영의 세계에는 인간이 모르는 신비한 세계가 무한하게 있다. 육계에서는 그 차원까지 알 필요가 없다. 육계는 우선 영을 구원하기 바쁜 세상이다. 고로 성자도 영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성자가 허락하여 영계를 보면 자기 영체와 혼체 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혼체는 육에 속했기에 자기 육체를 닮았고 영체는 자기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고로 자기 육체의 모습과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육이 행한 대로 형성되어 있다. 자기 육체와는 조금 닮았다. 자기 혼체가 자기 영체를 보면 자기 영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조금 닮았다. 자기 육체가 행한 공력이 자기 영체에게 간다. 고로 혼체와 영체는 차이가 너무 크다. 융혼 영을 모두 꿰뚫어 봐야 제대로 본다. 쪼개는 것이 심판이다. 세상에서는 극치의 것을 표현할 때 끝내준다 라고 한다. 하늘나라에서는 극치의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고 성자께 물었다. 성자는 그 이상이 없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셨다. 계절의 시작과 끝에는 더위나 추위가 맞물린다.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역사도 그러하다. 사람의 영의 본체는 급이 높아서 직접 안 나타난다. 고로 육에 속한 혼체가 나타나 일한다. 성자 본체도 하늘에 속한 영이기에 너무 차원이 높아서 직접 안 나타나신다. 땅에 속한 자 자신의 본체를 통해서 나타나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타나 보이신다. 예수님의 육신이 태어난 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육신을 통해 행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은 너무 모르고 모르니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하셨다고 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이 절대신이다. 삼위일체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삼고 세상을 구원하는 육신으로 쓰셨다. 고로 예수님이 행한 것이 삼위일체가 행한 것이다. 성자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주셨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세상에 보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죄를 대신하셨으니 온 인류가 살 길이 생긴 것이다. 세상의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메시아가 행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같이 행하셨으니 삼위일체가 한격이 된다. 그래서 큰 것이다. 모세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는 유일신이며 절대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성자는 이 세상의 구원을 총담당하시고 시대마다 합당한 한 사람을 자신의 육으로 삼고 쓰셨다. 초림 때 한 명, 재림 때 한 명이다. 성자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합당한 자를 택하고 뽑고 만들어 자기 육으로 삼고 선지자로 혹은 왕으로 혹은 메시아로 쓰신다.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자는 선지자든 왕이든 메시아든 누구든지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서 늙어 죽는다. 이는 전능자가 정하신 천법이다. 인간은 매일 세포가 죽어가니 매일 살이 늙어가고 얼굴에 주름이 져가고 마음과 정신이 늙어간다. 그러니 어서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행하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과 주를 최고로 잘 믿는 자들이라도 육신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잘못 푸는 자들이다. 속지 마라. 육신은 누구나 매일 늙어간다. 삼위일체와 메시아를 절대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살면 영이 안 늙는다는 것이다.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모두 그리 알고 살아라. 육신은 꼭 죽는다. 부모도 애인도 왕도 구원자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자는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주가 다시 오시면 육신이 하늘나라로 휴거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영의 휴거다. 육신은 한 명도 하늘나라로 휴거되지 못한다. 전능하신 성자가 재림하시고 휴거의 영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영만 천국으로 휴거된다. 육신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오신 성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자를 사랑함으로 시대 구원을 받고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사는 것을 육신 휴거라 한다. 성자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 격으로 절대신이다. 성자가 다시 오셔서 세상에 육신이 있는 자들 중에 성자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를 첫 번째로 신부로 부활시킨다. 그리고 그를 자기 육으로 삼고 그를 통해 재림의 복음을 전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신부로 부활시킨다. 성자는 지상에서 첫 번째로 신부로 부활된 자를 신부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분체로 삼고 재림 구원 역사를 펴나가신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육은 마치 해가 서산에 지듯이 죽는다. 그러나 영은 다르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도 다른 지역에 있듯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 영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빛난다. 지구 세상이 생긴 이후로 특별히 100세 이상 산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그나마 얼마 안 가서 죽는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자들은 600세, 900세를 살았다고 나온다. 이는 그 시대의 계산법으로 따진 나이다. 지금의 한 달을 한 살로 따진 것이다. 혹은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로 나이를 따져서 나이 계산을 한 것이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1년을 30일로 계산하기도 했다. 거의 한 달을 한 살로 계산하고 살았다. 그러니 요즘보다도 오래 못 살고 죽었는데도 그 시대 나이 계산법으로 따져서 930세, 969세 먹고 죽었다고 성경에 써놓은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이 1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그같이 나이가 먹은 줄 알고 기적이라 하며 놀랐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하니 육신을 데리고 간 줄 알고 놀라며 육이 하늘로 휴거됐다고 놀랐다. 영이다. 인식을 바로 하여라. 인식을 잘못하면 혼자 미치광이가 되고 기성의 원시인 꼴이 된다. 고로 육이 휴거된다고 미친 사람처럼 옷을 해입고 기다리고 자기 집이나 농토나 차를 남에게 줬다. 영이 휴거돼도 육신은 생을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 자기가 사는 집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다 헌금해도 안 된다. 육신도 성자의 신부이니 세상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대하고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성자의 분체와 함께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고로 돈도 옷도 땅도 집도 필요하다. 모르면 미친 짓 하고 생각과 인식을 잘못하면 혼자 미친 듯 짝사랑한다. 결국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던 자가 와서 온전한 자를 택하여 결혼하고 떠난다. 이 시대의 구시대가 그리 되었다. 성자는 성자를 사랑하는 자 중에서 젊고 멋지고 지혜롭고 최고로 시대를 잘 알고 성자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에게 오셨다. 육신이 열내야 마음에 느껴지고 마음이 들어가야 육신이 들어간다. 돼지가 다니는 길과 집은 사냥꾼이 사냥하려고 지키고 있다.
육신의 심정과 실상들을 육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혼계에서 혼으로 보여주면서 표현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결심한다고 하면서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확 깨문다 하자. 그러면 육계에서는 손가락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기만 한다. 심정 표현이 다 안 된다. 이것을 혼으로 보면 자기가 결심한 심정에 따라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의 길이가 한 뼘이나 길어져 있고 시퍼렇게 부어 있다. 이같이 혼으로는 육의 심정과 실상을 더 자극적으로 확실히 표현한다. 세상에는 전혀 그런 나무도 환경도 사람도 없다. 그런데 혼계에서 보면 나무도 형체가 다르고 크고 환경도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혼체도 키가 3m씩 된다. 영으로 보면 크고 확실하고 세밀하게 보게 된다. 영계에서는 공중을 땅같이 다닌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영계에서는 영들이 빈몸으로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공중을 길처럼 다닌다. 혼체도 영체도 육체같이 몸이 있다. 고로 만지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즐긴다. 그 신비한 삶은 육신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영들도 수영을 하는데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배에 물을 스치기만 하면서 가기도 한다. 그런데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마치 모터보트같이 빠르게 날면서 다닌다. 혼계나 영계에서는 세상에서 알고 지내던 자를 만나면 알아보고 세상에서 사랑하던 자를 만나면 바로 알아본다. 육이 죽어야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육은 육의 세계에서 살지만 자기 혼과 영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혼과 영은 육 안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따로 활동하기도 한다. 육이 죽은 후에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육이 살아있어도 그 영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도 있다. 영은 그 육이 행한 행위대로 지금도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육이 악에 속해 살면 그 혼과 영도 악한 영계에서 살고 있고 육이 선에 속해 살면 그 혼과 영도 선한 영계에서 살고 있다. 심판받으나 안 받으나 이미 자기 육의 행위대로 심판이 되어 육도 혼도 영도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자기 육이 자기 행위대로 시간마다 느끼고 살듯이 자기 혼과 영도 그 육의 행위대로 지금 선한 쪽이나 악한 쪽에서 그 차원대로 처해 살고 있다. 그러다 정한 날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심판하시면 그 혼과 영은 정확하게 갈려서 각자 해당되는 영계로 가서 영원히 산다. 육이 악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하는 자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 영계에서 보니 지옥 쪽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매일 심판한다고 하신 대로 그 육의 행위대로 그 영이 심판받아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서 살고 있다. 혼도 그러하다. 육신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면 전에는 사망권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니 이제는 생명권에 처해 살고 있었다. 육신이 악한 자는 그 영도 악하게 되어 악한 주관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행한 것, 사람에게 행한 것, 만물에게 행한 것이 다 선악으로 구분되어 자기가 받는다.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한 가지 죄를 짓고 자기 혼을 보면 육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 혼이 편하게 죄값을 받고 있다. 그 육이 자기 혼을 보면서 회개하니 마치 비를 맞으니 옷에 흙먼지가 씻겨 내리듯이 그 혼에게 있는 더러움이 없어졌다.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씻어야 없어지듯 죄는 회개해야 없어진다. 만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죄로 인해 탕감과 형벌을 받게 되고 탕감과 형벌이 끝났어도 죄는 그냥 남아있다. 죄와 형벌이다. 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에게 육으로 고백하기도 한다.
자기가 직접 죄를 안 지었어도 선조의 죄로 인해 죗값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공력으로 인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쓰이는 자는 사도다. 성자께 쓰이는 자, 곧 그의 육으로 쓰이는 자는 구원자다. 항상 주께 쓰이는 자는 사도요 제자다. 성자께 직접 쓰이는 자라야 구원자다.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는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성자의 몸으로 쓰이는 자라야 구원자가 된다. 한 나라의 왕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백성이다. 왕이 되지 못한다.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생겨서 다시 왕이 생겨야 된다. 벌통에는 왕이 있다. 그 외에 모두 일벌이고 왕벌을 시중드는 벌이다. 그 벌통에서 분봉한다면 또 왕이 필요하겠지만 한 벌통의 왕벌은 하나다. 한 시대가 지나야 다시 주권자를 뽑는다.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세상 역사적으로도 그러하다. 구약, 신약, 성약은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볼 때 하나이지 세상 주관권으로 볼 때는 쪼개져 있다. 구약, 신약, 성약은 시대도 완전히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다르다. 고로 각각 다른 주관권이다. 성자가 보실 때는 하나다. 그러나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고로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그 영이 구원받아 거하는 영의 세계도 다르다. 한 세상에서 같이 살아도 각 나라가 다르듯 다르다. 구약은 할아버지 때와 같고 신약은 아버지 때와 같고 성약은 자기 때와 같이 다르다.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고 신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에서 살고 성약은 재림시대의 성자분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에서 산다. 옛시대와 새시대는 삶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같은 추녀 밑에 살아도 사고가 다르면 각각 생활한다. 성약 1000년까지는 한 주관권 세계다. 사람의 몸체는 하나다. 그러나 머리 주관권 3개, 손 주관권 3개, 팔 주관권 3개, 발 주관권 3개, 다리 주관권 3개, 배 주관권 3개, 등 주관권 3개가 다르다. 또한 위, 간, 폐, 장 주관권 3개가 다르다. 고로 같은 자기 몸이라도 각각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 신약, 성약을 한 몸체로 보시지만 각각 구원자가 다르고 말씀의 차원이 다르고 구원의 차원이 다르고 살도 다르다.